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말씀 본 걸 기억하시면 네 가지 밭 중에 길가도 아니고요,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좋은 밭이 되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돌밭이 있다면 그걸 좋은 밭으로 바꾸고자 애써야 하고요. 길가가 있다면 우리는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또 개간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부분에 영역이 있다면 믿지 못하는 영역이 또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로 계속 두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은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또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두 부류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차이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행하는 자가 있었고, 한 귀로 듣고 틀린 자가 있었고.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말씀들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지키고자 하다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윗구절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럼 선지자에 대해서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의 열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그 예외로 21절에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23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 위에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맺고 싶어하는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든 내가 말씀을 듣는 자든 아니면 내가 예배에서 어떤 일을 봉사하는 자든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믿고 선포하지만 그 결과적으로요, 내가 내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지 모래 위에 세우는지요, 날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또 이단이라는 시비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교계 뉴스, 뭐 기독교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끄러워요. 와, 이단성이 있는데 교류를 하지 않은데 이단성은 또 없다. 자기들끼리 이단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고 있고요. 누가 봐도 저건 심각한데 윤리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이단성이 없으니까 이단 아니다라고 또 결론을 내려버려요, 자기들. 그리고 교류는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너무 헷갈리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두고 행하는지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며 그가 이 땅의 가치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다면 그는 참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한 가지 부분에 어, 부족함이 나타나요. 학력이 중요하냐, 정통 신학이 중요하냐, 또 싸워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학력이 중요하네. 학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화 강사님이나 뭐 왜 힘들게 신학을 7, 8년 하고 10년 가까이 할까요? 왜요? 10년 한다고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고요. 그 기본적인 걸 알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목회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준다는 데에서 목사를 받으면 그러면 유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빠서 그런가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중국의 어떤 분인데 와이프가 아내분이 이제 목사가 됐고 본인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내는 전도사, 목사고 나는 전도사니까 우습게 본다고 목사 한 썰 달라라는 거예요. 막 조르는 거예요. 와, 졸르고 졸라가지고 5명의 목사님 가가지고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가가지고 목사한테 줬어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안수 받은 이후에 신학하기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목사 때려치고요. 막 노예 찌르고 막 날려가지고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 했어요. 아니, 누구는 지금 신학을 하고 해가지고 왜 이걸 하고 있냐. 쉽게 봐줄 거면. 그거 아니지 않냐. 제 말은 하나 먹히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정통이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식만을 갖추는 건 중요하지, 많은 가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오늘 잘 나가는 뭐 다음 세대를 위한다, 뭐다, 뭐 은퇴한다, 여러분, 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기본적인 건 하되 우리의 기본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허락하신 지혜는요,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데 갑자기 뿅 하고 생각나나요?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다면, 그 말씀을 품고 내가 행하도록 애쓰고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열매가 오늘 드러납니다. 그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에야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요.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을 때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나요? 안 흔들려요. 저는요, 잘 흔들려요. 그래서요, 제가 뭔가를 세우기가 싫어요.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돼요. 내가 하면 그래요. 그래서 맡겨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예레미야서 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간단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자기는 아무 힘이 없는 걸 알아요. 자기의 메시지는요 메시지의 전달자로서 아무 매력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내가 태에서부터 너를 선별하였고 내가 널 정했어.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서 넌 내가 전하라만 전하는 내 입에 내 말을 두었으니까 넌 전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그 시대에는요. 2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무너지고 악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요. 여러분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그거를 선포할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물질에 만능주의에 빠져서 연합하고 그것으로 변제시킨다. 여러분, 그거 보면 여러분 안에 화가 나야 돼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뭐 갖다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참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하는 목회자라면요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제 속상해 그거였어요. 우리도 못하는데 아니, 성도님들도 못했는데 목회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렵다, 다음 세대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니까 귀한 사역자다 하는데 그 사람은 위조가 돼 있어요. 학력이 위조가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냥 한 개를 듣고 흘렸어요. 제가 나온 백석 신대원에 어느 전도사 한 명이 이렇게 거짓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뭐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 근데 지금 그 친구가 뭐 13만 명인가는 팔로워가 있고 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 유튜브에 올린 게 뭐냐면 내가 신학교 간 이유는 한 사람의 신학생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야.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와가지고 제가 아는 교수님이겠죠. 그 교수님에게 자기는 이단이에서 배웠는데 거기에 다 빠져나왔고요.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지금 하는 말은 장로교가 칼빈주의가 교회를 다 망쳤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장로교가 망친 게 아니라 칼빈의 교리가 망친 게 아니라 그 교리를 자기의 입맛대로 변질시킨 장로교 목사들이 잘못된 거고요. 장로교 교인들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에 갖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것저것 짬뽕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게 장로교인지 어느 교단인지 알지 못하도록 바꿔놓은 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어디가 누군가 대할 때요.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해요. 근데 저는 감리교 목사가 아니에요. 순복음 목사가 아니에요. 몰라요. 그 어떻게 교리를 잘 몰라요. 대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사촌 동생이 성결고 목사지만 존중합니다. 나는
너네 교회 잘 모르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저도 형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럼 다행이다. 나 잘 몰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장로교 목회자이기. 여러분, 반석 위에 바로 세우라는 것은요, 내가 장로교라면 장로교의 말씀에 갖고 있는 그 교류의 힘, 갖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요 녹여놔야 됩니다. 저는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몇 번째가 어떤 거고 어떤 거고 어떤 그거를 신앙 고백서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 고백서와 내 삶의 적용에 녹아내서요. 하나님의 법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증명해내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어떠세요? 저는 막 두근두근 거려요. 두근두근. 제가 그래서 도둑질을 잘 못해요. 근데 아직도 한 번 훔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막 그게 막 훔치면 막 대단해 보였어요. 따라갔다가 덩달아 갖고 나왔어요. 그 뒤로 찔려가지고요. 어, 못하겠어요. 그 왜, 훔친 거 왜? 회개합니다. 네, 회개했어요. 뭐 어떤 잘못 하려고 하잖아요? 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근두근 거려요.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할 때면 뭐가 무너져요? 제가 쌓아온 믿음이라는 이 집이요. 와르르 무너져요. 어떻게 해요? 다시 쌓아요. 저는 에레미야 1장 말씀을 보고 이 세대 말씀을 그단을 비판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잘못 져져 있다면요. 여러분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고 심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괴로웠지만 어저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이거였어요. 너 믿음 잘 가지세요. 시대가 악하니까 시대 따라가지 말고 시대에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들 이게 믿음입니다 하고 포장한 것들에 너가 분별력을 갖고 바로 세우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내 마음에 내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는요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진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기의 웅덩이를 스스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웅덩이가 뭐예요? 자기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일하실 거야. 여러분 에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작정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짓 선지자가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시켜요 하나님은요. 막 싸대기 맞고요, 막 맞고요, 여러분 왕따 당하고요, 감옥 갇히고요, 쇠사슬에 매이고요. 하나님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절대 못 깨닫습니다. 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걸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깨져요, 안 깨져.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믿음의 그릇이요 뻥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내려가서 19절입니다. 내 악이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악이 너가 갖고 있는 악이 너를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시는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것을요 악이라고 하는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갖고 계신가요? 그 경외하심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맡기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냐?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가르치신 선포하신 말씀과 복음 안에 거했을 때야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는 나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환경이요 이 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데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주추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웠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웠는지는요 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석 위에 심었다면 세웠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믿음의 집은 어떠한 재질인가? 어떠한 재질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요. 어떠한 집으로 짓든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15절을 보면 불타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면 또 이제 공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날에 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하지 않는 거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운다는 거예요. 불에 탄다는 것은요, 재질이요, 강하고 약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믿음의 수준으로 강하게 달려나가는 그 믿음인지, 아니면 넘어지는 믿음인지, 아니면 겨우 구원을 받는, 겨우 붙잡고 가는 수준인지는요, 그날에 불시험이 나타나면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의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습니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의 구원의 받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라는, 그 행함이라는 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와 함께 한 세트입니다. 이 상황,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도 있고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은 뭐예요? 우리 두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코너에 몰려도요, 내가 믿음과 신앙 갖고 있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 육신을 죽을 수 있어도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거기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상황을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해낼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야.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때쯤에 몰래세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시니까, 내가 미혹당했다면, 내가 믿음을 잠시 모래 위에 쌓았다면 제거하고 바로 다시 반석 위에 올라옵니다. 그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믿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삶에 돌아봤을 때 걸어온 발자국을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아니, 저 순간에 못 살았구나. 후회되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요,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지금 만약 그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요,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다시 그 순간이 온다면, 다시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해요. 또,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 아닌가요? 또 마태복음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의 족하다는 거예요. 그날에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사도 바울 고백처럼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하기 원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거기서 얻고 내가 발견하기를 원해. 얻고 발견하기를 원해. 나라는 존재를요.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영적 원리를요, 내가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는 거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정도가요,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우,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어요. 그럼 그거 꼭 하는 말, 저 장로님은 잘 먹던데. 그 장로라는 분이 술 한잔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된 거예요? 이제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술 먹잖아, 못 돼.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한 질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술 먹는 거는 교인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행동은요, 술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지만, 믿음 없는 행동, 거짓말하는 거, 사람 속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을 먼저 내세우는 거, 물질 막는죄는 망한다고 뻔히 알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 돈을 사랑하는 거. 목회자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을 기준들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목사라는 탈을 쓰고 하는 짓들이요 결국 사람을 속이는 건데 그걸 누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들 그 각 사람이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위입니까? 모래 위입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린 믿음으로 피할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자 하는 애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걸 알라고요. 거저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그 결과가요. 결국 믿음의 끝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믿음은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현장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만 있는 믿음이 무너져요. 왜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에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히브리서 5장에서는요. 그러한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랍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은요.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모래 위에 있지 않다면 반석이 있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서 어떠한 재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전긍긍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너무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아, 쟤내 밥이다. 우리의 마음은요, 믿음으로 지켜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찬양했지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고백이 되시나요? 그 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평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아파하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게 허락된 일들을 못 맡고 감당하지 못해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내 믿음의 집이 재료가 금이나 은같이 단단한 것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판 때, 또 하나님 시험하실 때 무너지지 않게요. 그럼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결론을 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복음과 구원과 심판은요 뜻만 다르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과 심판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 불시험 당할 때 내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에 공의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쉬운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학원 다니듯이 내가 등록하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를 맡기며 살아갈 때에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내 믿음의 수준을 보니까 맨날 넘어지고 맨날 흔들리고 맨날 무너져요. 모래 위에 세워져요.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왜 천국 못 간다는 말을 전하지 않는 줄 모르겠어요. 저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천국만 얘기하지 왜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안 할까요? 악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요 지옥 가면요 더 심한 고통과 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옥일 수 있어요.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나 천국 맡겨놨잖아. 나 실수하면 회개하면 되잖아.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안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그 회개 가짜라고 알고 네 삶이 변하지 않기에 너는 그 회개는 가짜야. 회개합다가 열매를 맺어 천국 가는 건데 회개합다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아니라면 어떡하실 건가요? 악한 자들 많잖아요. 또 다음 달에 또 어떤 사람, 잔인한 사람이 또 출소한다고 난립니다. 걱정되죠. 딸 가진 부모로서는. 와, 이게 얼마나 놀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아이를 지키시고 그 사람도 지켜서 그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그 악한 사람도 변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을 구원하시되 당신을 변화시킬 겁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 이 땅에서 악한 짓만 하다가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 때문에 받는 다른 사람의 아픔은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요 말씀하세요. 지옥을 꽁꽁 숨겨두지 마세요.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건 보이지 말고요. 지옥이라는 것까지 드러내야 됩니다. 또 4장 베드로전서 4장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힘겹게 받는다는 거겠죠. 나 의인이니까 하고 받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라는 것을 갖추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의인이라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며 목회를 했고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했나요?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유로 빌립보서에서는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라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을 때야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가 고린도후서에서는요. 1장에서는 다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았고 왜 그렇게까지 살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삶에 구원을 받는 겨우 의인이라서 겨우 구원을 받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편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편하게 복음이라고 전하고 너무 편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 힘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반성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셔야 돼요. 내 생명을 보장하신 하나님께 오늘 나를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맡기며 한 걸음 더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야 돼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죠. 물이 콸콸콸콸 넘쳐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나갈 수 있나요? 괜찮습니 나갈 수 있나요? 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갈라주실 거야 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죠.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열린 거 아니까 우리가 밝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을 한 걸음 나아갈 때야 그 물살이 멈추고 그 땅이 보이고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라면 여러분 한 번을 더 내디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내 수요 없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요. 오늘 허락하신 것 감사하기 위해서 마음껏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감사를 누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자녀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 아내가 놀래더라고요. 그 먼저 아이를 보낸 거에 대해서 제가 했을 때 제가 아직은 제가 보내지 않아서 모른다고 했다고. 그래서 아 내가 그랬어? 와, 계속 들으니까 그랬더라고요. 아니 그거 취소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설 거고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 지혜로운 자는요, 반석 위에 세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디디시는 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